지난번에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런 말씀까지 들어요. 죄, 세상, 육신, 마귀, 박해오 환난, 유혹, 또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하나 이제 그 말씀을 다시 설명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데 이런 죄와 싸워서 피 흘릴까지 싸웠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이길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세상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긴다고 했습니다. 육신은 쳐서 복종시켜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박해와 환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천국에 대한 소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박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 요셉이 유혹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또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유혹이 많습니까?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으면 고난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고난이 뭐냐면은 신앙의 성장을 위한 신앙 성장,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의 성숙을 위한 그런 이제 과정으로 이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느 정도로 사랑합니까?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인격을 다듬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고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을 만들어서 우리를 복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이 세상의 축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조상, 축복의 조상. 나도 아브라함 같은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을 갖죠. 근데 아브라함이 아무런 믿음의 연단이 없이 그냥 그런 축복의 조상, 이런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에요. 뭐를 겪어서요? 다 믿음의 연단을 받은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연단을 받으면서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조상이 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냥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연단을 시켰잖아요. 최고의 그 당시 학문, 세계에서 제일 그런 지금의 미국 같은 그런 나라인 애굽에 가서 최고의 학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 학문만 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연단을 시켜야 됐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가지고 40년 동안 연단을 시키고 준비시켜서 어떻게 됩니까? 그릇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를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요셉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가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죄수생활하고 이러면서 다 뭐를 받았습니까? 연단을 받았잖아요. 다니엘도 왕립학교 학생으로 배웠지만 연단의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전부 하나님께서,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기 전에 어떻게 돼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얼마나 한 20년 동안 그런 연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애굽에서 구원해가지고 바로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해가지고 축복의 땅으로 인도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바로 축복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타락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박해를 통해서 해가지고 우리를 연단하고 깨뜨리고 새로 빚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성장시켜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이런 신앙의 연단을 받을 때, 고난이 올 때,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러면서 시험 들면 안 돼. 반드시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뭐가 있다고, 시험이 온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
그런데 교회 생활할 때도 시험이 오고, 또 주일하다가 시험이 오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말 때문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목사가 설교하는데 또 설교 듣고 시험 든 사람도 있어요. 제발 여러분 그런 사람 없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그런다. 목사가 꼭 오늘 설교로 나를 쳤다고. 여러분 절대 그렇게 설교를 받아들이면 안 돼. 어떤 분들은 진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뭐 딱 틀어지면 있잖아, 바로 그날 강단에 올라가서 여기서 바로 쏟아 나와버린대. 그 이제 그러면은 이 목사님이 좀 문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뭐 자기의 어떤 그런 어떤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시는 말씀만 전해야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네, 여러분 어때야 돼요? 반드시 시험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정말 어떤 사람들은 시험 들기로 작정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진짜 아니 어떻게 저런 거 가지고 다 시험이 들어? 그런데 시험 들기로 작정한 사람, 여러분은 시험 안 들기로 작정하십시오. 어떤 경우에도 주님만 바라보고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은 시험이 안 들어.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내가 당하는 고난이나 시험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주님, 목사님, 저는 감당하기 너무 벅차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은 허락지 않으시고 또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이 정도로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럼 벌써 실패합니다. 근데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할 때도 주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항상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거기 6번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반드시 우리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이런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죄의 종로로, 마귀의 종로로, 육신의 종,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는데 다윗이, 이스라엘이 블레셋, 골리앗에게 지면 어떻게 돼요? 종로로 나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면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우리가 싸워서 지면 어떻게 돼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육신에게 맨날 사도 바울이 내가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데 맨날 육신의 소욕에 굴복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 육신의 종이 돼. 죄의 그런 어떤 그 싸움에서 피 흘릴까지 싸우고 이겨야 되는데 맨날 죄를 이기지 못하면은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눈이 범죄케 하거든 뽑아버리고, 네 손이 범죄케 하거든 잘라버리고, 네 발이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이런 단호한 결단력을 가지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기면은 나중에 죄에서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기지 못하면 어때요? 우리가 진 사람은 이긴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고 세상의 종이 되고 육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겨버리면 이제 그런 것은 우리가 그 종로로 살아가지 않죠.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면 어때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교회 처음에 나와서 누가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아.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아. 예수님 믿으면 정말 소망이 생겨. 예수님 믿으면 내 마음에 평안이 와. 예수님 믿으니까 정말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좋아. 그래서 내가 교회 나가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했는데 어떻게 돼요? 안 믿는 가족,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이런 데서 막 박해가 핍박이 와. 그러면 이걸 박해를 못 이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벌벌 해가지고 못 이기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절대 믿음이 성장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를 이겨버려야,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굉장히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해. 성경은 그래서 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너희의 육체를 지옥에 보낸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영혼과 육체를 지옥에까지 보내신 하나님을 두려워라 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어떤 막 집에서 핍박이 오고 이래도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에스더처럼 한 번만 그거 이겨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눈치 보고 이렇게 한 사람은요, 평생 집사님 되고 뭐 이런 직분을 받았어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 그런 사람은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도 못하더라고. 제가 보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아무리 핍박이 와도 내가 그걸 이기고 믿음 생활하고 그 가족을 전도해가지고 기도해서 예수 믿게 해가지고 구원해야 되는데, 그런 눈치만 계속 보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 가족을 구원하지 못해.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불행한 일인지 몰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아무리 나에게 어떤 일이라도, 아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것을 딱 맞서게 되면요 두려운 것이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합니까? 뭐 어떻게 뭐 해를 당할까, 좀 뭐 죽을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두려운데, 내가 그냥 주님 앞에 일사가고 이런 믿음으로 딱 나가면은 두렵질 않아요. 여러분, 정말 막 여러분에게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네 믿음대로 된다 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뭘 못 받아요? 축복을 못 받아요. 축복을.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냐면은 이런 신앙의 연단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와요? 시험이 와요. 시험이. 시험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신앙의 연단을 받게 되고 시험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이기지 못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다니엘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전에 뭐가 왔어요? 시험이 왔잖아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축복 주시기 전에 뭐가 왔어요? 시험도 오고 연단도 오고 이렇게 왔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어떻게 연단의 과정이 있었죠. 이걸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니엘이 이겼으니까 쓰임받고 축복을 받았죠. 요셉이 이겼으니까 쓰임받고 축복을 받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이거 이기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광야에서 멸망당하고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우리가 이거 이기지 못하면 하나님께 뭐 하지 못한다?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막마귀가 시험하고 물질의 유혹이 왔을 때 그걸 이기지 못하니까 12사도로 예수님께 선택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쓰임받지 못하고 어떻게 했어요? 버림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때요? 자기가 자살하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지옥에 갔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참 안타까운 그런 일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정말 다 이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자 보십시오. 육신이 자꾸 하자는 대로 하는 걸 못 이긴 사람이 어때요? 하나님 쓰시겠어요? 쓰임받지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면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을 시켜야 돼. 그래가지고 이런 어떤 게으름 아니면 아니면 육신의 소욕대로 뭐 막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복종을 시키고 내가 육신을 쳐서 이겨야,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육신이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은 누가 하나님이 쓰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거예요. 뭐를 잃어버릴 수 있다고요? 구원을. 자,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뭐를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구원, 세상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구원의 복입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보면 어때요? 세상에서 누가 좋은 막 직장에 들어갔대, 좋은 대학 들어갔대, 돈 많이 벌었대. 여러분, 물론 그것도 축복이에요. 그러나 이 구원의 축복하고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어디 뭐 좋은 직장 못 들어 돈 많이 받지 못하고 또 여러분이 어떤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이랬을지라도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 그러잖아요. 아유, 예수님 안 믿는데 막 남편이 세상에 잘 나가, 그래 아내 잘해주면 그럼 저 여자는 무슨 복을 저렇게 많이 받았을까 이러는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복하고는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정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서 성경에 나온 그 누가복음 16장의 나사로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세상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는 구원받은 사람은 진짜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이 구원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받은 사람이 환난이 옵니다. 박해를 받아, 시험이 와, 아니면 유혹이 와, 이런 것들이 이제 올 때 환난을, 박해를,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이런 것들이 막 올 때 이걸 못 이기고, 여러분 어때요? 환난 박해 올 때 예수를 부인해. 그 다음에 시험이 올 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도 안 나고 믿음을 잃어버려. 유혹이 올 때 죄에 빠져가지고 타락해. 이런 식으로 가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걸 못 지킨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려.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난도 오고 시험도 오고 유혹도 오고 핍박도 오고 또 육신이, 그리고 죄가, 마귀가 우리를 계속 넘어지게 하고 죄짓게 하고 타락의 길로 가게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이겨야 돼. 이기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어떻게 돼요? 지워져 버려.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계속 이제 지금 수요일날마다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생명책의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고,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어떤 경우에 생명책 이름이 지워지는지 제가 그걸 설교를 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으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그러니까 이겨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그런 이제 비유, 이제 비유에 보면 네 가지 밭이 나오잖아요. 네 종류의 밭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제일 처음에 어떤 밭이 나와요? 길가. 그 다음에 돌짝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시밭, 가시떨기밭이 나와요. 그 다음에 좋은 땅, 옥토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길가에 떨어진 씨는, 길가는 어떻게 합니까? 딱딱하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돌짝밭에 떨어진 건 싹이 났는데 햇빛이 나니까 말라져 죽었다겠죠. 근데 이걸 이제 가시밭, 옥토 설명을 했네.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먹으면 새가 뭘 하겠어요? 마귀,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이 딱딱하게 말씀을 듣고도 안 받아들여. 그럼 마귀가 와서 구원받지 못하도록 딱 말씀을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뭐 설교를 와서 1시간 동안 듣긴 들었는데 나갈 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설교 뭐 들었는데 하나도 생각 안 나. 이거 뭐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마귀가 여러분 다 그걸 가져가 버린 거예요. 아니면은 어떤 사람은 아니 찬양할 때는 좋았는데 설교만 하면 어때요? 금방. 아니 어떻게 그렇게 설교만 시작했다면 금방 전화. 그래갖고 또 설교가 끝나면 또 누가 말한 건 귀신같이 알아갖고 금방 깨.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거는 뭐냐, 마귀가 뭐 하지 못하게 하려고, 구원에 이르지 못해 축복을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것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게 마귀가 이렇게 마음이 딱딱한 길가처럼 막 사람이 왔다 갔다 이게 여러 가지 막 사상, 생각 이런 것으로 세상 것으로,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지시는 싹이 났는데 햇빛이 나니까 어떻게 되세요? 말라져 죽었어. 뿌리가 없어. 이걸 설명을 할 때 돌짝밭에 떨어진 씨가 햇볕이 비추니까 말라져 죽었는데 이거 뭐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았으나 환란이 올 때 넘어지는 자요 그랬죠. 그 이 사람은 열매를 맺어요? 못 맺어? 못 맺어.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가시밭은 뭡니까? 가시가 세상 염려, 근심 이런 거라 했잖아요. 물질에 대한 유혹 이런 거. 이걸 극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옥토화돼야 돼. 근데 여기 보니까 환란이 올 때,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이걸 이기지 못한 사람은 뭐에 이르지 못한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자, 히브리서 6장 한번 4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은검치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4절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이 사람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예? 구원 받은 사람이죠.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돼서 구원 받은 거예요. 자, 또 5절 보겠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구원 받은 사람이죠. 자, 6절. 이렇게 하고서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한번 비침을 먹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내세의 능력도 맛보고 선한 그 하나님 말씀을 경험하고 이런 걸 다 했는데 이렇게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가 없대. 그러니까 제가 보면요, 이런 사람, 이 예수님을 믿고 막 성령 체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가지고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있잖아요. 성령 해방죄 짓고 타락해서 성령이 떠나가 버리고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사람이 악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회개가 안 돼. 지난번에 제가 어떤 그 사람 말했죠. 회개를 안 돼. 회개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싶다 해가지고 회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진정한 회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한번 비침을 얻고 그리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그런 체험을 하고 이런 거 다 했는데 이 사람이 타락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해가지고 성령이 떠나가 버리면 어떻게 돼? 이 사람은요, 회개가 안 돼. 그래서 그 마지막은 어때요? 불사람이 된다고. 그건 무서운 심판을 받게.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러니까 징계와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험이 오고 유혹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런 것을 이기지 못하고 타락한 생활을 해버리면은 성령이 떠나가지고 다시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 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 벌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네, 여기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라고 하는 성경이 있죠.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히브리서 성경이 나와요. 근데 히브리 유대인들을 갖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히브리인이다 그래요. 히브리인. 이게 히브리인이란 말이 뭐냐면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이다. 원래 이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이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최초에 아브라함을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디에 살았냐? 갈대아 우르 있는 데서 살았는데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예요? 저 사람은 강을 건너서 온 사람이야. 그래서 히브리인 이렇게 부른 거예요. 강을 건너서 온 사람.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데서 그걸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온 거예요. 그때부터 유대인들을 다른 말로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히브리서라는 말은 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보내는 편지, 유대인들한테 보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사복음서라는 게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은 뭐냐? 왕의 복음이라고 하고, 마태라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준 거예요. 거기는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12 형제를 낳고, 쭉 이렇게 막 나오죠.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냐? 유대인들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대로 오신 메시아 구원자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바로 뭐냐면은 히브리인들,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 서신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나오냐? 뭐 제사 제도가 많이 나와요. 제사에 대해서.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지금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그야말로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왜 박해를 받았냐?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우리가 죄사함 받으려면은 속죄 제사를 드려야, 속죄 제사를 드려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속죄 제물로 드려가지고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속죄 제사 드릴 필요 없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하니까, 이 유대인들이 어때요?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아니 저놈들이 속죄 제사도 안 드리고 믿기만 하면 뭐 죄사함 받는다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박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이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직장에서 오늘날 말하면 한마디로 잘리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막 엄청난 사회로부터 박해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어떻게,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그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다시 기독교에서 유태교로 돌아가, 또 제사를 지내고 또 율법을 지키는 그 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뭐라 했어요? 너희를 속죄한 그 은혜, 그 성령을 욕되게 하고 예수를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다시 핍박이 두려워서 이기지 못해가지고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어떻게, 뭐 제사장에 대해서 또 뭐 멜기세덱에 대해서, 속죄 제사에 대해서 막 이런 거 여러 가지 나오죠. 왜 그러냐? 우리한테 하면 그게 우리는 뭔지를 모르잖아요.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한테 보낸 거기 때문에 그런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구원파는 뭐라 한다고요?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이단이거든요. 잘못 이렇게 가르쳐. 그게 아니라 맨날 구약시대는 어때요? 속죄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속죄 제물로 와서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유대인들에게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파는 어떻게 돼요? 그걸 오해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회개할 필요도 없다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때요? 예수님 믿는 사람, 구원파가 그래요. 구원 받았어요? 네, 은행씨 구원 받았어요? 그럼 물어봐. 구원 받았어요. 어떻게 구원 받았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공로로 구원 받았어. 그러면 뭐라고 물어보면,
죄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 물어봐. 그럼 죄 있어요 없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아, 이거 곤란해. 어떻게 죄가 없을 수가 있어? 그러면 당신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래, 죄가 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대. 그러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구원파들이 사람을 흔들어. 근데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은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담당해버렸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다게.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구약시대처럼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이거를 안 하니까 막 박해를 받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그러면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더 무서운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런 걸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기지 못하면 어디를 못 들어간다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영광이 없어요. 자, 여러분 이제 이 공부를 곧 끝나게 되는데, 끝나게 되면 주일 밤에 제가 말씀드렸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태초부터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까지 뭐를 하냐면 주일 밤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천년왕국이라는 게 이제 제가 그거 나왔죠. 천년왕국. 예수님이 오시면은 재림하면은, 지금 금방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깝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냐면 교회 시대 혹은 은혜 시대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교회 시대가 끝나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면 끝나고, 재림해가지고 마귀를 결박해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어버리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무저갱에 넣어놔요. 그 여기서 뭐가 이루어지냐 그러면 천년 동안 주님이 왕노릇하는 이 천년 왕국이라는 게 이루어져요. 근데 이때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 재림하면은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고 여기서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이 지금 교회 시대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이기지 못하면 어때요? 이 천년 왕국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이걸 못 들어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교회 시대인데 반드시 승리자가 되십시오. 아멘. 자, 이건 이제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나중에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가니까. 자, 한번 7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왜 오늘날 교회 안에 이기는 자들이 적은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제일 이 큰 잘못된 가르침이 뭐냐 그러면은 구원론, 잘못된 구원론 때문에. 잘못된 구원론.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반드시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오늘날 구원파라든가 많은 이런 복음주의 교회에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어디는 간다? 천국은 간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어때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박해가 올 때 이겨야 되고, 환난과 시험이 올 때 이겨야 되고, 유혹이 와도 이겨야 되고,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적당히 어떻게 돼요? 막 이렇게 치열하게 해가지고 내 믿음을 지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돼요? 타협을 하거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천국 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서 어떻게 돼요? 이 영적 싸움에서 치열한 싸움을 하지 않고 승리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옥에 가고 있어요. 이 잘못된 구원.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충격받을 일이 많을 거예요. 자, 주님 앞에 가면 딱 책이 있어요.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고 사망록이 있는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됐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행한 것은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이름은 사망록에가 기록이 됐어요.
그 내가 여기서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하면서 근데 죄와 싸우되 피 흘릴까지 싸우지 않고 그리고 뭐 세상과 이런 어떤 것들과 이 승리하지 않고도 나는 구원받았을까 천국 갈까 이러고 갔는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가지고 엄청난 충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오늘날 신앙생활을 너무나 치열하게 하지 않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이런 잘못된 구원. 한 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받고 천국 간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은 힘들게 신앙생활을 안 하고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을, 이런 것 때문에 이기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를 다녀도 이기는 자가 적은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려면, 자 여기 보십시오.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요? 예? 노역자매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팍팍팍 나와야지. 이제 뭐 날 보면서 웃기만 하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강단에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믿음의 말씀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주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자꾸 여러분 친구를 만나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항상 뭐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뭐 그게 되겠어요? 항상 이런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얘기한 사람들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믿음이 성장이 안 돼. 항상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있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자, 또 믿음이 어떻게 성장해요? 오건사님 어떻게 성장해요?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뭐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때요? 자, 주의 말씀, 믿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다음에 교회를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러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라가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또 그냥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제가 보면 그러잖아요. 교회를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주일날 낮에만 딱 한번 교회 오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교회 와서 봉사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10년 다니고 20년 다녀도 믿음이 성장이 안 돼. 반드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주님 앞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걸 해야 어떻게 돼요? 믿음이 성장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뭐 셀 리더 같은 아니면 중고등부 교사, 주일학교 이런 교사 같은 거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성장해요? 내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믿음이 성장하려면 믿음 생활을 해야 돼. 교회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이 어떤 어려운 과정들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면 믿음이 더 성장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면 또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런 말 있어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 믿었는데 믿음이 빨리 성장한 사람도 있고, 예수 믿는 오래됐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믿음이 있어야 세상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이런 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교회 다녔지만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거 올 때 못 이기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이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은 그래서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더 노력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실 때도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이기는 자가 적으냐 교회는, 어떻게 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지 이거를 이제 몰라.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지 이기는 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싸워서 이걸 이겨야 되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여러분 봐요. 우리 이제 지금 성도님들은 이걸 제가 계속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걸 듣고 있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내가 막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둘째 사망 해를 받지 않고 생명책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고 막 성전에 기둥이 되고 이런 걸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신앙생활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니까 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냐, 어떻게 이기는 이런 걸 모르니까 그래서 교회를 다녀도 이기는 자가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기는 자들이, 이 믿는 자들이 뭡니까? 이 이기는 자가 적은 이유는 교회 가운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본향은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천국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승리해야 됩니다. 자, 이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기는 자가 되어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는가?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보세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면,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믿는 자의 부활이 있어요.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이 있거든요. 부활에서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서 주님 앞에 가서 뭐냐면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네, 상급의.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뭐냐면 형벌의 심판을 받아. 부활에서 형벌의 심판. 이 지옥의 그 형벌을 어느 정도 받을 것인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심판을 받아.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해가지고 가서 뭘 하느냐, 지옥에 가서 어떤 형벌을 받은가 이런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어느 정도 무슨 상을 받을 것인지 이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이 상급을 받을 때 뭘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상을 받고 이 사람은 또 징계를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살고 성 밖에 살고 멸류관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것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 그러면은 이제 이 부활의 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은 후 그때 내가 이기는 자가 됐느냐 못 이기는 자가 됐느냐, 그 다음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뭐냐면은 이 상급의 심판에서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 안 믿었으니까 자기들의 죄대로 다 형벌을 받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날에 우리 지은 죄가 예수의 피로 다 도말돼서 용서받았어. 그러니까 그 과거의 죄에 대해서는 심판하지 않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어떤 걸 이기고 했느냐, 이걸 가지고 상급의 심판을 받아요. 근데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상응이 없죠. 반드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부활의 때 그 영광이 다 다르대요. 고린도전서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이 다르다고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른,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그랬죠. 여러분,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럼 여러분, 하늘에 보면 해의 그 영광이 제일 크죠.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들도 다 그 밝기가 다르듯이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부활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게 될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활한 사람들은 다 영광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누리고 달의 영광을 누리고 별의 영광이 있는데, 별도 더 밝은 별, 또 그 희미한 별이 있죠. 다 영광이 다르듯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이 다 다르대요. 근데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광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느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 이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을 때 어떻게 이걸 이겼느냐, 뭔지,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영원한 그런 운명, 영원한 영광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냥 적당히 살다가 천국 가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늘나라 영광을 바라보고 정말 열심히 주와 복음을 위해 살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영광은 이 세상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요. 썩어질 영광이 이 땅에서는.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이 영광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니까 그때 그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빌보 3장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나는 뒤에 걸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뭐를 향해서?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과 면류관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신앙생활 하십시오. 겨우 천국만 들어가려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해야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운동장에서 경주하는 거하고 똑같아. 그러면 지금은 올림픽에서, 고린도는 여러분 어때? 옛날에 이 올림픽과 지금 현대로 말하면 올림픽과 같은 그런 경기가 자주 열리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어때요? 지금 우리가 올림픽에서 막 하면은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있지만 그때는 승리한 사람 딱 한 사람에게만 그 면류관을 씌워줘요. 근데 그 면류관이 뭐냐면은 썩어질 면류관이에요. 근데 너희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상을 얻기 위해서 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면 상을 얻기 위해서 신앙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너희도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그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돼요? 목표가 없는 자처럼, 향방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달려가래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한 후에 나도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나도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을 받고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고, 그리고 신앙의 경주라는 걸 기억하고 최선을 다해서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달려가야 됩니다. 자, 거기 또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계속 지금 나오는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디모데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까지만 나와요. 이제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제일 앞에가 나오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제일 앞에 나오잖아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나? 이 신앙생활에 또 한편으로 신앙의 경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인데 반드시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려면 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끝까지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고 어떤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그 싸워서 뭐하라? 이기라는 겁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멸류관을 얻으려면 반드시 끝까지 충성입니다. 끝까지 여러분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절대 아무리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 해오다가 어떤 사람은요, 이제 처음에 굉장히 잘했어. 근데 나중에 어떻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마라톤 경기를 해도 끝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신앙생활은 끝까지 여러분 승리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그 교회에서 앞으로 요양원 하려는 이유 가운데 그거에 하나. 왜 그러냐? 보니까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믿음이 좋았던 분들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연세가 많아지시면서 이 총기가 흐려져. 그 믿음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요양원을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런 신앙적인 프로그램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기는 세대가 아니까 잘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신 분들 천국 갈 때까지 잘 섬기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치매 걸리신 분들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걱정, 그런 뭐 좀 염려랄까? 치매 걸리신 분들, 믿음이 있는 분들 보면 치매 걸려갖고 있잖아요. 막 아들도 몰라보고 딸도 몰라보고 헛소리 막 하시고 있잖아요. 뭐 엉뚱한 그런 거 하잖아요. 이야, 이거 좀 심각하더라고요. 예,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지? 그래서 정말 이제 이런 그 시설을 하면은 매일 가서 거기 어떤 담당 교육자가 있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선교사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걸 쭉 위해서 계속 기도하도록 하고, 또 거기서 어떤 신앙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땅을 이 뒤에 지금 살려고 하고 있는데, 서희건설에서 이 뒤에다가 지금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니까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저희가 이 옆에 붙은 땅을 사서 거기다 요양원을 지으려는데, 지금 이 뒤에까지 서희가 지금 뭐 한다고 지금 목포시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지금 동의서를 땅 주인들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지금. 왜냐, 이게 공원 지역인데 이게 올 6월 31일부로 풀리게 돼 있어요. 헌법재판소에서 한 10년 전에 이 헌법 불합 판결을 내려가지고 사유권 재산은 이 사유권 너무 침해가 심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 풀리기만 제가 기다리고 땅을 미리 사놓으려고 했는데 지금 조금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건 저는 여기다 이제 건물을 두 동은 지어야 돼. 하나는 뭐냐면 다음 세대를 위한, 제가 오늘 오전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한 그런 어떤 교육으로 이제 다음 세대를 키워내기 위한 그런 비전 센터. 또 하나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그런 안락한 도구를 보낼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요양원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한 3,000평 정도를 더 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 이걸 좀 깎아내고 더 정원도 멋있게 하고 이렇게 이제 쫙 조경이나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복병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안 그러면 이제 요양원을 다른 데다 이제 떼어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제일 좋은 것은 어떻게 돼요? 교회하고 붙어 있으면은 같이 여기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또 여기 와서 카페에서 차도 마시고, 이제 자녀들이 이런 부분들이 좋아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야 됩니다. 네, 정말 이 너무나 오늘날 한국 교회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이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걸 잘 모르고 있잖아요.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정말 상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믿음을 잘못하다가는 잃어버릴 수도 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꼭 다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